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무리 길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나팔로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수종들어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이들은 그게 종교겠죠. 어떤 이들은 미신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뭐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 믿고 듣고 알게 된 것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육간에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악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 거짓된 세상 속에 희망이 있는 줄 착각하고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뭐지요?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여지없어요. 잠시 화려해 보이고 잠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잠시 부와 명예를 얻은 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음악에 영향을 준 한 인물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기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맞아요. 인기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 왜?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자, 거짓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있으면 거짓으로 꾸며내고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해놓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이놈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얘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자기만 하늘이 안 보일 뿐이에요. 하늘은 손바닥을 가리고 있는 그 자신이 다 보여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요? 비속어로 닭 대가리라고 합니다. 닭이 왜 그런지 알아요? 야, 이 꽁대가리야 그러잖아. 꽁을 사냥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죠. 꽁이 좋아하는 곡물들을 풀어놓으면 꽁이나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다녀 산에. 그래서 그걸 막 정신없이 주워 먹고 있대. 편안하게 주워 먹고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물이나 총으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꽹과리나 진 같은 것들로 갑자기 치면서 소리를 꽥 지르면 이 꽁이 놀래가지고 이 꽁은 날려면 바로 확 못 난대. 어느 정도 활주로가 필요하대. 근데 너무 놀란 나머지 달리기만 하고 날개를 필 수가 없대. 그러다가 지칠 때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머리를 박는데. 그러면 머리를 박은 꽁을 그냥 덥석 잡아다가 넣으면 된대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자는 뭐요? 닭머리, 꽁머리. 자, 누가 그랬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아래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으로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역사마저도 잊어버렸다. 뭐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요.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어쨌든 멋진 말이에요. 저도 요즘 역사를 뒤돌아봐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부터 일제 이후에 근대 역사까지. 그치요? 역사를 잃어버린 적에 미리 없듯이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인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감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했는지
이방이 섬기는 우상, 신상들마저도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블레셋이라는 이방인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매를 대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기고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가나안 땅으로 무엇 때문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에 큰 패배를 맛보고 절망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까지도 큰 고통에 처하게 되지. 마치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뭐요?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불신앙을 끝까지 돌아보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경건한 호기심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떻게 사람들은 큰 실패와 고통과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찾는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 7장 2절에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모한다는 말은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무엘은 12살 때부터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자, 눈을 감고 듣지 말고 눈을 뜨고 듣시라.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6학년, 5학년이에요? 그 5학년의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인물. 그 이후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32살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자로 활동하는 첫 무대. 사무엘이라는 인물 한 사람만 관찰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신실했던 사람이었다. 자, 이제 그가 뭐라고 해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로스 너희들에게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뭐야? 건지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을 내밀어요. 무슨 조건이죠? 3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이 중에 이방 신들이라는 말은 단어적인 그 원래 뜻이면 이름 없는 신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블레셋 사람이 바알 신을 얘기해요. 이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소유주, 조물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남성의 신으로 최고의 신이었다라고 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그래서 이방 신들 중에 이 바알이라는 신을 버려요.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했죠? 남성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왜 바알이라는 남성의 신을 섬겼냐? 이제 생산력이 최고다 이거죠. 남성들은 생산력에 자신감을 갖다. 그죠?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많이 쌓거나 맞아요? 우리가 이 뒤에 사무엘상 전에 우리 성경들을 봤지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 지파까지도 뭐지요? 돈과 명예에 빠져서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바알신, 이방신, 남성성을 가진 생산력을 상징하는 바알신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나 나무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라 이렇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자, 그 뒤에 보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나와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최고의 여성신입니다. 그가 상징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다산, 출산. 그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어떤 제사에 보면 이 아스다롯의 신상에서 앞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이런 일까지 제사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타락하고 퇴폐적인 모습을 이들이 보였다고 해요. 레위지파 그랬잖아요. 심지어 레위지파까지도 본처가 있고 첩이 있고 여러 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신상들과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삶을 가감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주의 백성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들. 아멘. 그런데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 신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미하는 세상의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삶의 방식을 분별하지 못한다.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세상의 명예욕과 물욕, 그리고 세상의 퇴폐적인 쾌락과 타락의 문화들 버려라. 구별해라. 어떤 교회에서 그 셀 모임을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셀 모임을 갔는데 모여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의 얼굴이 약간 붉긋하면서 뭔가 약간 알코올 냄새도 나고 이런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앉아서 일단 예배를 드렸대.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좀 대화를 하고 하는데 옆을 돌아봤는데 커튼 뒤에 맥주병들이 모여있더라. 이것은 무엇이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것은 성도인가 불신자인가? 모여가지고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모여가지고 어른들이만 한두 잔 할 수 있고 멋지게 우리가 자기 관리하면서 절제하면서 한두 잔 딱 그치는 게 어떻습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지. 근데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모여서 할 짓이 그렇게 없어요, 어른들이. 차라리 그러면은 그 모임을 파하고 말이죠. 집에 가서 자기 개발을 하든지, 자기 관리를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시간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신천지에 빠져들잖아요. 그래놓고 뭐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고.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공처럼 자기만 안 보이면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아. 보세요. 오늘 그 김예성 성도가 그 진로를 위해서 스포츠 센터에 이제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 선생님도 모태신앙인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왠지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하는 말이 있죠. 학생들이 에너지를 좋게 쓰기를 원한다. 자기. 그러니까 운동한답시고 껄렁껄렁하고 에너지를 좀 다른 데 쓰는 거 자기는 젊으시라. 맞지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면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 스스로 돌아봐요. 우리의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하루하루의 생명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는, 자기를 돌아보아 뭐 하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실제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버려요. 깨트려버려요. 그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내 마음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 문화와 타락된 삶의 방식을 고치겠다라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단력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김예성 선생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 가르칠 텐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냐면 제자리 멀리뛰기. 김예성 선도가 물었어요. 제가 제자리 멀리뛰기가 2m 30밖에 안 되는데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대. 타고난 애들은 조금만 지도해주면 되지만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많이 나왔다. 신뢰성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알려주겠지만 예성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다짐하는 거야. 아 그래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그치? 마음의 다짐인 것이죠. 내가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방 신상과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버려버리겠다. 결단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 여기며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여호와만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날의 삶의 지혜와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여호와만 섬겼다.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결단과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전도자의 삶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결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에 뭐 미스바 대각선운동 그리고 했던 게 저기 있었어요. 근데 이 미스바라는 말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대라는 곳이에요. 해발 한 780m? 해발 780m에 그 위에 세워진 망대라는 곳인데 그리로 모여야 해요.
높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서 높은 데로 모이느냐, 그 말이 아니고, 이 미스바의 위치는 이스라엘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지점에 있었던 위치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자리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멀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이기 쉬운 가장자리에 높은 곳에 망대였다고 합니다. 거기로 가라. 그래서 만다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 사무엘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과 같아요. 아멘. 먼저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 지혜롭고 선하고 또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나의 선생님들,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기라고 말씀을 전하고 전해라고 세운 직분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인도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은 한 주간도 이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며 주의 은혜 아래 예수님만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알아가게 하시고 변화된 생각과 삶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전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